주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은 나라와 가정을 얻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들을 원하셨습니다. 주인으로서 종들을 원하셨습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을 원하셨고,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원하셨고, 머리로서 몸을 원하셨으며,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원하셨고, 남편으로서 배필을 원하셨습니다. 죄인들이 그렇게 되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돼 버린, 그래서 영원히 끊어질 위기에 처한 그러한 영원히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 형벌, 결국 하나님과의 생명이신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그런 운명에 처한 죄인들,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 이렇게 다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시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Believe in Him. 그분 안으로 믿을 때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속으로 모셔드릴 때 그분은 내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죄인들이 그렇게 되는 길은 회개와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회개 하나만 말해질 때도 있고 또 믿음으로 대부분 말해지고 있고 또 순종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개와 믿음과 순종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고 또 자유의지에서 나온 자발적이고 절대적인 사랑과 복종으로 완성이 됩니다. 원래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원래 우리 신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종도 되지 못해요. 노예, 종 이런 건 그래도 뭔가 종들에게는 뭔가 자유도 주고 어떤 재량권도 좀 주고 하는 게 그래 종들인데 종도 안 되는 거죠. 원래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꼭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죄인이었고 아직도 그 죄인된 그런 상태에서 제대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물론 죄 사함을 받아서 의롭다 하신 그 칭의를 얻었지만은 그래서 영원한 심판과 멸망과 형벌을 면하게 되었지만 믿은 사람이
성도가 된 사람, 성령을 받아서 성도가 된 사람들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처럼 회개하기도 하고 실패한 것에 대해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 패배한 것에 대해서, 오염된 것에 대해서 우상 숭배도 하기도 하고 영적 간음을 하기도 하고 영적 살인을 하기도 하고 그런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도 하고 또 자백도 해야 됩니다. 요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백도 해야 되죠. 그런 것을 포함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어야 되느냐? 억지로가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어야 된다는 거고 기꺼이 기쁘게 돼야 되는 거죠. 억압으로 인한 거나 강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절대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복종이 상대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어떨 때는 다른 사람 자기 부모나 자기 자식이나 배필이나 이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보다 더 복종한다? 그건 틀린 거죠. 그건 상대적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는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의 창조주시고 온 세계, 온 모든 존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항상 상대적이면 안 되고 절대적이어야만 됩니다. 절대적인 사랑과 복종. 이 사랑과 복종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사랑만 가지고는 안 돼요. 복종만 가지고도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세요. 사랑을 이루기 원하셔요. 그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쁨이어야 돼요.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만족이고 기쁨이고 평안이고 자랑이고 안식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복종, 자발적인 것이어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특별히 여기 복종에 있어서는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이 자신을 부인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이 먼저 돼야 되고요. 그래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데 왜 자기 십자가를 왜 지겠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또 억지로 지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못해서. 기쁘게 지어야 되는데 마지못해서 지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가 아니고 뭐 할 수 없다. 뭐 어쩔 수 없다. 뭐 다른 도리가 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른 길이 있더라도 기꺼이 기쁘게 즐거이 십자가를 줘야 되죠. 영광으로 알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이 십자가가 결국은 나로 하여금 부활과 영광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그런 소망으로 기꺼이 짊어져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이미 나중 부활은 이미 모든 성도가 참된 성도가 얻는 부활은 이미 확정된 거잖아요. 그건 그 약속이지만 확정된 약속입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 전에 얻는 첫째 부활은 사도 바울도 그걸 얻기를 원했어요. 사모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뤘다 함도 아니라고 했어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노라. 그 상급인 것이죠.
선물로 받는 것이. 이게 상과 선물을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물밖에 몰라. 구원받는 거 선물밖에 몰라. 상 받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몰라. 거의 생각이 거의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상 받는 것은 아는데 이 선물 받는 것에 대해서 또 너무 몰라. 그러니까 그 행위 구원에 빠져버리고 결국엔 선물은 받지 못해 상을 받으려고 그래. 선물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상을 받는 것이지. 선물도 아직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도 받지 못했는데 성령을 선물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으로 얻는 그 첫째 부활과 혼인잔치와 새 예루살렘과 천년 동력을 그걸 상으로 받겠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먼저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선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급은 이 선물보다 또 다른 면에서 한 면을 선물은 시작에 불과해요. 그 상급은 엄청납니다. 천차만별입니다. 둘째, 첫째 부활, 혼인잔치, 새 예루살렘, 천년 동역. 이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것에 대해서 그냥 이것도 다 선물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믿을 때 단번에 받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이 받는 그 선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구원, 영생, 성령 받아서 성도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게 다 선물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게 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부활 혼인잔치 새 예루살렘 천년동역에 여기 동참하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상급입니다. 상급. 제자들의 영적 승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의로운 행실, 특별히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예비한 것, 마태복음 25장이라든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상급이잖아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 거기서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그 믿음과 또 사모함과 예비해야 되죠. 그릇에 기름을 예비해야 되죠.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죠. 어렵습니다. 저도 잘 안 되고 실패가 많고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아주 죽을 수를 때도 있고요. 아주 계속 그냥 내리막길을 계속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 보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부끄러워서 그냥 다 말씀 사역도 다 그만두고 그러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또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모든 준비, 그걸 구속이라 그래요. 그 구속 사역, 또 구원하시고, 그들을 성장하게 하시고, 그들을 변화되게 하시고, 그들을 열매 맺게 하시고, 그들을 성숙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제자되게 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사역을 역사를 이루고 계시거든요. 근데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신국, 하나님의 나라, 신국, 주님의 나라, 주국, 예수님이 왕이 되는 하나님의 왕국, 그 다음에 가정, 배필, 자녀 얻는 거예요. 여기 나라는 백성을 얻는 거예요. 또 가정에는 또 청지기를 얻는 거예요. 청지기.
종들. 그리고 제자들을 얻기 원하셔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배필을 얻기 원하신다는 거. 배필을 얻기 원하신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높은, 최종적인 가장 높은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배필을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증언했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인데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친구다, 자신은. 세례 요한은. 그래서 원칙적으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아내고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상으로는 교회 안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만 봐도 거기서 패배한 교회 안에잖아요. 교회잖아요, 다. 근데 거기서 패배한 자가 있고 승리한 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그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보면 그런 거 보면 실제적으로는 승리한 자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돼요. 하나님의 나관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면서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그러니까 천년통치,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 사는 그런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동참하는 것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것이 상급으로 얻는 것임을 볼 수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상급으로 얻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패배한 자들이 어떻게 다시 갑니까? 거기 이미 안 돼. 그거 상급으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거리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그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들이 어떤 자들만 먹는다고 그랬습니까? 이기는 자들만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패배하는 자들은요, 교회 안에 있지만 패배하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한다. 그러면 1000년 동안 둘째 사망의 다스림을 받고 1000년 동안 회개하고 1000년 동안 그 징계를 다 받고 돌아오면 되느냐? 안 돼. 되는 줄 알았었어요. 별 생각 없이 그냥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틀렸어요. 안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도 참여할 수 없고 혼인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신부로 인정받는 거고, 또 혼인잔치를 해야 거기서 아내도 되는 것이지. 그 결혼식을 하지 않았는데 아내가 아니잖아요. 결혼식 하지 않으면. 서양에서는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결혼하지 않아도 그 전에 그냥 결혼식을 하지 않아도 뭐 남편 아내 그런 식으로 다 그렇게 소개하고 그랬었지만, 외국은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자기 자식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고 20살이 넘었는데 자기 아내를 여자친구라고 소개했어요. 걸프렌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을 저한테 이 남자가 내 보이프렌드라고 남자친구라고 소개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아니 너희들 결혼 안 했냐? 너 자식들이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그렇게 하니까 자식들이 이렇게 나이가 많고 자식이 세 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니까. 결혼식을 안 하면 허즈번드, 와이프라고 부르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소개하지 않는답니다.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남편, 아내가 아니고. 아주 철저하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우리는 더 하죠. 성경은 더 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여하지 못했는데, 신부가 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내가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여기 지금 제가 제시하는 이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지 말고 성경에 비춰서 본인이 확신을 갖고 거절할 것인지 받아들일 것인지, 뭔가 좀 수정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 그리고 성령님께 여쭙고,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주 하나님, 주님으로 영접하여 예수라는 분을 하나님으로 영접한다. 하늘에서 오신 분,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그렇게 믿는 거, 이건 참 특별한 거잖아요.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그게 너무 중요한 건데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뭐 그냥 난 믿을게, 그냥 별 생각 없이 그걸 그렇게 믿는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예수라는 그분이 2000년 전에 그 나사렛에서 그 사역하던 그분이, 성경에 그 기록되어 있는 그분이 과연 하늘에서 오신 분이 맞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데 정말 그분이 부르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하나님으로 창조주 그분 맞는가? 정말 계시는 분 맞나? 나를 만드신 분 맞는 건가? 그럼 나는 그분이 만드신 난 피조물에 불과한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좀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슬쩍 그냥 넘어가 버려요. 확실하게 안 하고. 그 왜 그렇게 됐냐? 마귀가 혼미하게 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 다른 거에 너무 마음을 많이 쓰고, 진짜 이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이 돼. 이 진리인데 진리 아니냐 이런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대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영접해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되면 성령을 받아서 성도가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영이,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이,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과거에 깨졌던 그 관계가,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복원되고, 다시 연결되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이 된 거죠. 다시. 이 관계가 회복되니까 교제도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을 자녀라고 그래요. 성도가 되었다. 이제 성령을 받았다는 뜻에서 성도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가지신 왕으로, 그리고 나를 지켜주고 또 나를 잘 지도해주고 그럴 수 있는 분이 그 왕인 거예요. 원래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왕이 되는데 세상에 그런 왕은 거의 없죠. 다윗 왕 때나 좀 왕 같은 왕이 있었죠. 그 외에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더러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보면 태평성대라고 하는 그런 조금 어느 정도 비슷하게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생명을 얻었으니까,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신부와 아내가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모두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신부, 아내라는 이런 표현을 교회 그 구성원이면 다 그냥 교회가 그렇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아내다,
이런 식으로 배필이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몇 가지 조건을 채워야 됩니다. 그 조건을 채워야만 되는 것이 그 하나의 조건이 대표적인 조건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그 이기는 자냐 승자냐 패자냐 하냐 그 문제예요. 승자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천년통치에 참여하고 새 예루살렘에도 그 참여하고 첫째 부활에도 참여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를 뜯어보면서 읽어봐야 돼요. 그냥 듣기만 해가지고는 잘 몰라요. 그게 뭐 그런 내용이 있다고는 하니까 있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실제로 찾아봐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다시 한번 또 찾고 성경을 찾고 이러면서 익숙하게 알지만 그래 또 찾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듣는 사람들도 성경을 찾아가면서 들어야 자기 것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수없이 들어도 자기 것이 안 되고 그냥 남의 지식밖에 안 돼요. 자기 것이 되려면 자기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저도 책을 읽을 때 그 괄호 열고 그 참조 구절로 괄호 열고 넣어놓은 그것을 저는 거의 찾아보는 편이에요. 지금은 많이 안 보는데 왜냐하면 그게 몇 장 몇 절인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거의 안 찾아보고 그렇게 넘어가는데 그 초기에는 제가 오랫동안 그 책을 읽을 때마다 거의 찾아보는 형태였어요. 다는 찾아본 건 아닌데 하여튼 상당수로 찾아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속에서 제가 인식도 제대로 갖게 되고 또 그 근거를 말씀에서 갖게 되고 또 더 확신을 올바른 확신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됐죠. 그리고 또 나중에 점점 이런 것이 연결되고 확장돼 가지고 점점 더 그 지식도 풍성해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게 성령님 의지한다는 게 경험해 보면 그때서부터 이렇게 하는 게 성령님 의지하는 거고 이렇게 성령님께 배우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게 그 한번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그게 뭔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한번 체험하고 그 다음에 그 체험을 근거로 삼아서 이렇게 체험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점점 성령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마귀가 주는 건지 성령님이 주는 건지 잘 몰라서 혼란이 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지 확인하고 확신을 갖자 이거죠. 근데 저도 그런 확인을 제대로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나중에 모든 성도들이 결국은 뭐 혼인잔치에 참여를 못한 사람들도 나중에는 천년왕국 후에는 다 그 아내가 된다. 이런 식의 얘기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성령님께 여쭙고 배우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네.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아내가 되냐. 신부가 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내가 되냐. 이렇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세마포 옷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비해야 된다고 그래야 되는데 신부를 안 그러고 아내라 그랬어요. 아내를 한번 그 부분을 볼까요? 그러면은 그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뭐지? 여기 신부라고 써야 되는데 아내라고 쓰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이거 말이 안 된다. 왜 아내라고 썼을까? 그랬거든요. 근데 신부면서도 아내인 것이지 여기 나왔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 예수님이죠. 혼인 기약이 이르렀어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했잖아요. 여기 그의 신부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여기 혼인 기약, 혼인 날이 그 신부인데 그런데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부이면서도 아내인 것이지 신부와 아내를 그렇게 별개로 그렇게 해서 할
일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착각했었어요. 이제 그거는 바로잡게 됐는데 그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말이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그거 잘못 알면은 그거 뭐 언젠가는 뭐 아내가 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 잘못된 건 그런 건 버려야 돼요.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딴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나의 마음 자세와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 마음 자세를 더 바르게 해주죠. 이런 진리가. 그래서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대충 얼버무리고 다 틀리게 알고 이러면 안 되겠죠. 이제 우리 다시 예, 예, 여기 가서 어, 원칙적으로 모두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조건을 채워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지 확인하고 확신을 갖자.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좀 한번 보고 내용을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보면 그 믿음이 그냥 한 가지 믿음으로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3절까지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것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4절부터 좀 달라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 여기서 의로운 것은 이건 믿음으로 단번에 얻는 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칫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걸 전혀 인식을 못했었는데 가인이 불신자인가? 가인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인가? 아니면 믿었던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가인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기도 응답도 받았고요. 하나님과 대화도 했었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가인이.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도 줬던 사람이 어찌됐든 제사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는데 가인은 그런 증거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뭐냐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여기 제사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신약의 제사는 그 입술의 열매, 하나님을 찬미의 제사라는 표현을 쓰죠. 찬미의 제사도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 구제하는 거, 물질을 나눠주는 거, 그것도 또 제사라고 그래요. 그러한 선행 이런 것들도 제사라고 해요. 그다음에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다음에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그런 영적 제사인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향기로운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부분들이 제사 관련 있죠. 신약에. 이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이제 뒤에 가면 점점 더 분명해지는데 이걸 뭐냐? 상받는 믿음인 거예요. 이게 아벨이에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거 보십시오. 이게 구원인가? 아니요. 이거 휴거잖아요. 휴거. 이게 벌써 여기 상받는 것이 여기 휴거에 대한 예시인 걸 볼 수 있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 휴거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런데 창세기 가서 보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이렇게만 나와요.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 두 가지 말씀을 연결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는 증거를 또 여기도 받았어요. 그 증거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를 옮기심으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심으로. 아마 거기에 불이 내리는 식으로 받으셨겠죠. 그렇게 자세히 묘사는 안 돼 있지만 다른 데 보면 성경에 다른 곳을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보는 거죠.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여기 이제 확실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그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그런 거죠.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한 거기다가 더해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이 나오죠. 상 주시는 이심. 이게 상 받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노아가 나오는데 의의 상속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상속자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이라고 했어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이게 유업으로 받는 건 구원을 받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그 약속의 땅에 갔는데도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를 정착해서 거기서 재산을 불리면서 거기서 그렇게 정착해 살지 않았다 이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살았느냐?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천막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왜 약속의 땅에 갔는데도 왜 그는 집도 사지 않고 땅도 사지 않고 왜 천막 생활을 계속했느냐? 그 천막 생활을 했다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는 유목민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땅에 터를 잡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냐?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거 참 이게 대단합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떠날 때 하나님이 어디 나를 좋은 땅에 가서 그 살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떠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약속의 땅에 와서 살게 되면서부터 이게 아니네, 여기를 약속으로 나에게 주시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주시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신 게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가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건 이게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게 되었을 걸로 보여요. 그러면 그 어떤 것으로 알게 되었을까? 아벨, 에녹의 경우, 그런 경우를 보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아 같은 경우에도 홍수 전에도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잖아요, 노아가. 그래서 거기서 방주로 구원을 받은 것은 그걸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은 것이라기보다는 그 상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다 이거죠.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 세상에 속한 거 말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 하나님이 뭔가 준비하신 뭔가가 있는데 이 분명히 땅에 있는 거, 이거 가나안 땅에 있는 이건 아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걸 주려고 하신 건 아니었구나, 이렇게 됐다 생각이 드는 거죠.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가 나옵니다. 이것도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상급이죠.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멀리서 보고 환영했어요. 멀리 아직 오지 않은 것. 우리도 한면으로는 멀리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환영하냐 나는. 나는 환영하는가.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 본향. 본향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온 고향이 아니고. 그들이 나온 바 고향,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건 고향이죠.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땅.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메소포타미아 평야 거기를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당시에 불렀었는데 그 지금의 이라크 땅이죠. 거기에서 떠나왔던 거예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재산도 그 정도면은 많이 늘려놨고. 그런데 그들은 돌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게 뭘까요, 이게? 이거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이거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거든요. 그들의 그 회개와 그 믿음을 받아주신 거잖아요. 순종으로 나타나졌고. 곧 하늘에 있는 것. 이게 천국. 그래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게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속함. 이게 나와요. 이거 제가 그전에는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을 알게 됐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게 영어로는 one city, 한 성, 한 도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게 한 성이 뭘까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한 이 한 성이 뭔가요? 뭐 다른 성이 없어요. 그 성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상급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거 나오고, 그리고 또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게 또 나오고, 이삭이 믿음으로. 근데 그건 구원하고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또 야곱이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어요.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또 축복했어요.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또 축복을 했지만요. 그리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이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해요. 뼈를 거기다 갖다 묻어달라. 조상들의 묘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습니다. 목숨을 걸었죠. 죽을까 봐 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기 더 확실합니다. 이 모세가. 거기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 거의 그 왕자들인데 왕자의 그런 최고의 이건 왕족이 된 거예요. 왕족 대우로 받고 살았어요,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니까 왕족으로 왕궁에서 살았던 거죠. 출신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 바로의 공주가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키운 거예요. 아마 미혼인 공주는 아닐 거예요.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었던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 건 자세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가씨가 데려다가 키우거나 이럴 일은 거의 없으니까.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거 보십시오. 이게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임이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심을 바라보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상주심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요. 어째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이렇게 되면 있는 것이니까. 이거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리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면 있어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상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빌립보서 3장에 또 보면 성도가 되어 몸의 부활을 이미 확정받은 바울이 상급을 추가로 얻으려 했던 부활, 그게 있어요. 빌립보 3장을 읽어보면 나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또 거기에 모든 성도들이 천년왕국 후에 받게 되는 부활이 있고, 그리고 천년왕국 시작점에 그리스도께 속한 대가로 먼저 받아서 천년간 영광을 누리는 부활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20장의 첫째 부활과 일치합니다. 이것은 대가 없이 받는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이 아닙니다. 뭡니까? 대가로 받는 상급입니다. 그리고 셋째,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고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다 휴거되고 다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꽤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 미국에는 그 침례교 계통에 다 거의 그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데 가장 분명한 증거는 열처녀 비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게 아닌 것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데가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리석은 5 처녀들이 불신자일 수 있는가? 그렇게 보거든요. 어리석은 5 처녀들을 불신자로 봐버려요. 혼인잔치 못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그럼 혼인잔치 못 들어갔으니까 불신자다. 이런 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전제로 해버리니까,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다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라고 전제를 해버리니까 못 들어간 5명의 처녀들은 불신자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지금 전제가 잘못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또 보십시오. 불신자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가?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신자들 중에서도 신랑 된 예수님을 잘 기다리지 않고 잊어버리고 그러는 판인데, 이 불신자들이 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겠습니까? 또 그들이 등불을 켜서 빛을 내고 있다는 말인가? 등불을 켜서 들고 난 이제 불이 꺼져서 못 만났는데, 그럼 켜져 있었다는 거죠. 그럼 불신자가 어떻게, 그건 어둠이잖아요. 어둠 속에 있는데 어떻게 등불을 켜서 불을 밝히고, 그런 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불신자들이 등불을 켜서 빛을 내고 있다는 말이냐? 그건 말이 더 안 되는 거죠. 불신자들이 그럴 수 없음은 확실하다. 그러면 누구인가? 약하고. 그러면 어리석은 5 처녀는 그럼 누구냐? 약하고 병들고 잠자고 이런 자들이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 나와요. 병들고 약하고 병든 자들, 또는
영적으로 잠이,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약하고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 이런 그냥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자는 그런 것인 게 아니죠. 이건 영적인 잠에 빠진 것을 뜻합니다. 이런 걸로 보면 혼인잔치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났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해서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넷째, 요한계시록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히브리서 11장의 그 한 성인데, 그 성이 또 따로따로 있는 성이 아니라 이거죠. 그 성에 들어가는 것을 상급이라고, 상 주는 일이다,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상급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6절에서도 그렇고 26절에도 그렇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만으로는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신부도 안 되고 아내도 안 되는 거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그 생명나무 열매도 못 먹어요. 천년왕국 후에는 먹을 수가 있다? 아니,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천년왕국 후에는 그 사람을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죠. 패배한 건 패배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징계를 받는 것이지 그 과정에서 승리자가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극복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징계를 받은 것이지. 1000년 동안. 그리고 그때는 회개해도 이미 늦었어요. 근데 그러면 뭐냐? 1000년 동안 둘째 사망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으로는 최후 승리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과 같은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그 상급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는 영원히 참여하지를 못해요. 그럼 뭐냐? 그러니까 신부나 아내는 못되고 자녀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백성, 자녀, 이렇게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제자가 아닌데 그럼 천년왕국 후에 그 사람이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냐? 1000년 동안 둘째 사망의 다스림 아래 있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되면,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 이기지 못한 성도들,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패배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릇에 기름을 채워놓지 않아서 혼인잔치 참여하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예복이 없어서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부활하지 못하고 둘째 사망인 불못의 다스림 아래 있었던 성도들이, 그리고 1000년이 차기까지 부활을 못하고 둘째 사망인 불못의 다스림 아래 있었던 성도들, 이게 사실상은 다 같은, 그런데 조금씩 약간씩 좀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부류죠. 패배자들이죠. 신부는 못 돼도 1000년 후에 아내는 된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신부가 되어야 아내도 되는 것이지. 혼인도 안 했는데 어찌 아내가 되겠는가. 장자권과 상속권을 잃은 채로. 원래는 장자권을 원래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날 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날 때 장자권과 상속권을 다 주시는데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잃은 채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신분만 갖게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신분만 갖게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장자권도 이제 장자도 아닌 거예요. 장자권도 잃었어. 장자권을 잘 지켰으면 1000년 동안 그 상급, 그러니까 2배의 몫을 받는 거잖아요. 그 1000년 동안에 그 첫째 부활의 그 복을 얻는 거예요. 장자권을 잃지 않았으면.
상속권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 했지 유업으로는 받지 못했어. 기업이 없어. 그러면 뭐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못 누리는 거죠. 천국에 하나님 영생에 들어가도 남한테 뭐 나눠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요. 상속권을 잃은 거예요. 끝으로 천국이 계시되는 마태복음.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The Kingdom of the Heavens라고 나와요. 다른 데는 다 Kingdom of God 이렇게 나와요. 특히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수훈에 의를 행한 게 나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의를 사람 앞에 행하지 마라. 나팔을 불지 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 자. 그 상이잖아요. 상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의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나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박해받는 거잖아요. 이거는 구원이 아니잖아요. 박해받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이렇게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날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신부의 복을 받아서 이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고 의를 행함으로써 되는 거죠. 항상 왜냐하면 이 예복이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거든요. 옳은 행실. 그래서 의를 행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옳은 행실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써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 음식과 빛과 가치관으로 삼아 살고 주님이 나의 인격과 삶과 이를 통치하시도록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복종할 때 천국이 어떻게 해요? 현 시대에서 나의 것이래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런 행함이죠.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하게 완성하신 그 율법, 진리적으로 도덕적인 그 율법,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행하면서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천국이 현 시대의 나의 것이 돼요. 천국 삶을 살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천국이 이미 너희 속에 임하였다.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나는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나는 천국 삶을 사는가? 그렇게 수준 높은 그런 삶을 사는가?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사는가? 그런 하늘에 속한 영적인 그런 삶을 사는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가? 나는 박해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려고 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천국이 현실에서 나의 것이 되는 사람들은 장래의 천년왕국이 그 사람 것이 되는 겁니다. 장래의 천년왕국. 이 천국과 천년왕국이 이렇게 이어졌다고 보여져요. 근데 여기 천자는 이거는 앞에는 이건 하늘 천자고 여기는 일천천자죠. 그렇지만 이 천국과 천년왕국이 현재와 미래로 이렇게 연결되는 걸로 보입니다. 주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 그것이 창조 목적이 인생의 한면으로 인생의 목적이죠. 그리고 또 그 목적에 몇 단계가 있는데 가장 높은 단계가 우리의 목표가 또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그걸 무엇입니까?
우리가 피조물 되는 것, 기본적으로 내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신분이 높아져도 그 피조물이라는 그 신분이 어디 가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걸 나는 하나의 물질의식, 나는 하나의 물질에 불과하다. 피조된 물건이다. 그리고 주인으로서 종들, 종들은 좀 높여주는 건데 노예. 아무것도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노예예요.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 종 되면 이제 좀 대우해 주는 거예요. 종들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원하셨고, 백성들. 백성들이 있어야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왕으로서 다스리기 원하셨어요. 백성들을 원하셨어요.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원하셨어요. 아버지로서 사랑하시고 또 무한하셔요. 부족함이 전혀 없으셔요. 무한대의 자녀들을 무한으로 먹이시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머리로서 몸을 원하셨어요.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원하셨어요.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되겠죠. 제자 수준이 돼야 되겠죠. 남편으로서 배필을 원하셨어요. 이거 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가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제자가 돼야 되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말고 배필이 되기까지 우리가 더 이 창조의 목적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인들이 그렇게 되는 길은 회개와 믿음과 순종입니다. 자유의지에서 나온 자발적이고 절대적인 사랑과 복종. 이게 마태복음 5장 보면 사랑과 복종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요. 골로새서에도 나와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해라. 복종과 존경.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못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데 진짜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가 기쁘고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아내에게 공급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게 성장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또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원래 교회가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교회들 보면 그렇지 않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한 교회들. 그리고 원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원칙적인 걸 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은 거기 있는 사람 어떻게 다 들어가요? 혼인잔치. 아닌 거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발적이어야 되고요. 절대적이어야 된다는 거. 그 사랑과 복종이. 그리고 존경하라고까지 했어요. 어떻게 존경해요?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존경해요? 존경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면 또 말씀에 아멘하면 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면 남편을 또 존경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급이에요, 그게. 그게 상 받는 길이에요, 그게. 그게 무슨 자기 자존심 상하고 체면국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면 자존심을 버리고 당연히 복종하고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 혼인잔치 새 예루살렘 천년 동역은 선물이 아니라는 것.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아십니까? 알게 되었습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게 되길 바랍니다. 찾아보세요. 제시했던 이런 내용들을 다시 찾아보세요. 제자들의 영적 승리,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에 따른 의로운 행실, 마태복음과 산상수훈,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예비한 것. 마태복음 25장. 또 다른데 등을 들고 기다리는 종처럼 거기 그렇게 그런 비유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도 의의 멸관을 받게 될 것이다.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상급이라 이겁니다. 상급. 상급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첫째 부활 혼인잔치 새 예루살렘 천년동역을 이걸 선물로 아는 것과 상급으로 아는 것은 진짜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요. 이거 알게 되면은 우리 이 중심에서 우리가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안 달라졌다 그러면 제대로 인식을 못하게 된 거예요.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꼭 분명하게 인식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